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 3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사 새롭게 하시다.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사 새롭게 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4편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하다는 말, 새롭게 하다는 말,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생겨날 때 우리는 창조의 말을 씁니다. 한자어를 빌어서 쓰면 무에서 유가 생겨날 때 이걸 창조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없었는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새롭게 가지게 된 것, 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살아있는 존재, 생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영이 없던 자가 영을 가지게 되는 일, 이게 이제 무에서 유가 되기 때문에 없었던 것에서 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살던 자가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육신을 따라 살던 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해 아래 있는 존재의 모양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초월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른 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사건과 사람을 초월하신 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피조물이 아니신 분,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은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분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것들을 하나씩 밝히시고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창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육신을 다 입고 먹고 만들어져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육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각 개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그래서 자녀들도 말하고 청년들도 말하고 늙은이들도 말하고.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말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땅이 진동하다라는 말 사용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천지, 땅,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땅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진이 난다는 것인가? 1차적인 묘사는 그렇게 우리가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진동하다라는 뜻은 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벨처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맞아, 이것이 진리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땅의 본성으로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겠구나라고 깜짝 이게 놀라게 되는 것. 이걸 진동하다라는 말로 지금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내려와서 부딪히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놀라게 되는데 이게 땅이 진동하다,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바로 놀라다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랐는가? 새로워서, 신기해서, 기이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야.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다고 옳다라고 했던 주관, 심지어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놀라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반응은 놀라다의 경험, 부딪혔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37절에도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입니까? 그게 맞겠구나. 그렇네. 맞네. 하나님의 뜻이네. 내가 이게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이 맞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땅이 진동하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앙관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옛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십니다. 진리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 입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 옛날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게 맞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계속 옳은 것이지라고 붙잡고 있으면 이걸 목이 곧은 백성,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신기하게는 놀랍게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렇게 땅이 진동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와 찬양에 관한 이야기.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대가 되라, 가수가 되라, 찬양사역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제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걸 노래라고 말하고 찬양으로 말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노래한다, 찬양한다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 노래하게 되는가, 왜 찬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음을 분별하여서 그 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야 노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리나 낸다고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있고 이렇게 다른 거죠. 이처럼 소리가 어느 정도에 맞춰서, 그것이 뭐 주파수든 데시벨이든 어디 음역의 높낮이에 맞춰서 소리를 내야지만 이게 노래라는 것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을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 그 소음이 아니라 찬양하는 노래, 분별하는 음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호와께 노래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슨 뜻 분별하여서 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엉뚱한 말, 의미 없는 말을 막 많이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막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오래 해야 좋은 줄 알고 길게 해야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이 지어질 때 보면 성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되면 이걸 노래가 되었다, 찬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걸 기도라고 이제 배워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말하게 되면 이게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나 묵상이라고 번역해도 그 의미는 통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전에는 내 말만 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와서 자기 소유만 이렇게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맞습니까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의미 없는 말을 막 하던 자가 점점점 묵상하고 잠잠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갈 것인데,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을 노래와 찬양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죄인들과 악인들을 소멸하십니다.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나죠, 나.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저기 종교가 다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선 죄인들, 악인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죄인이나 악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의 상태, 악인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죄인들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 이제 어둠이라고 보통 묘사를 하는데 어둠의 상태에 있던 자들 빛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 모습, 옛 자아가 땅에서 소멸하다라는 것, 나에게 원래 섞여 있었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마음, 내 정욕, 내 자랑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번제가 되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 빛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람들이 불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소재가 되어서 부서지고 그러면 옛자는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죠. 악인들, 우리가 죄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빛으로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점점 아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꿔 나가시겠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던 자를 빛의 상태로 바꾸시고 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를 하늘의 상태로 높이시며 나에게 머물러 있던 육신의 사람이었던 자를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 말씀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시편 104편의 주제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간구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원래 그게 없었던 자였는데 있는 자로, 가진 자로 바꿔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때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영으로 주의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말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